선문 공안 37번째 시간입니다. 고책 73. 장패 마왕이 모든 권속들을 거느리고 1000년 동안 금강제 보살을 따랐으나 그가 기거하는 곳을 찾지 못하였다. 어느 날 후련히 보살을 만나자 곧 물었다. 그대는 어디에 머무셨소? 내가 1000년 동안 그대가 머무는 곳을 찾아다녔소. 보살이 말했다. 나는 머문 있음에 기대지 아니하고, 그냥 머문하면 될 것 같은데 머문이 있음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말이 이상해요. 머문 있음에 기대지 아니하고 머물며 머문 없음에 기대지 아니하고 머무니 이와 같이 머뭅니다. 이 경전은 주로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돼 있죠. 이 장패 마왕이 마왕이라고 그랬네요. 이 마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불교에서는 마군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형상화 시켜서 뭐 어떤 사탄 또는 사탄의 권속들, 뭐 사탄의 부하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있고, 불교에서도 뭐 마왕이라고 하고 마왕의 권속, 뭐 신하들 백성들이죠. 근데 이 마왕이라고 하고 마왕의 권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제 우리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불교의 어떤 용어들을 보면 이 업이라는 말도 있고, 이 업에서 벗어난다 뭐 이런 말인데, 업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업이다 그러면 하도 뭐 전생의 업 막 이런 말을 썼으니까, 근데 실제로 뭐 전생의 업이죠. 뭐 우리가 분별망상하고 살아온 버릇이 되어온 이게 이제 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특정한 걸 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업이라는 말과 업장이라는 말을 써요. 이 업장은 이 업이 장애가 된다 이 말이거든. 근데 뭐에 장애가 되냐? 이 깨달음. 깨달음에 장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이라는 것은 무명을 얘기하는 거고, 이 깨달음은 명을 얘기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이 마라고 하는 것은 마가 끼었다 이 말 하잖아요. 우리 세간에서도 그 일을 이루는데 또는 그 일로 흘러가는데 어떤 장애가 되고 이 막아버리는 거, 이런 걸 마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이렇게 다 깨달아 있는데,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지가 앞장을 서서 뭔가 이렇게 집착하고 뒤집어진 생각을 가지고 그걸 사실이다, 현실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업이라고 그러는 거지. 깨달음을 방해하고 가리고 있으니까. 이 마도 똑같은 겁니다. 어떤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없어서 그걸 실감을 못하고 경험을 못하는 게 아니고, 다 가지고 있고 쓰고 있음에도 하여튼 이 마가 문제야. 마가 우리 분별망상이 문제예요. 근데 이 마왕이라고 하고 이 마왕의 권속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일리는 있어요. 왜 일리가 있냐?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에 붙는 생각, 느낀 감정들이 그냥 우수수 자기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와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온이다 할 때 이 온이라는 이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고, 고집멸도 할 때 그 집은 그렇게 뭉쳐있다 이 말이잖아요. 모여있다. 한 생각만 했다 그러면 이 생각에 그냥 붙는 생각, 느낀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그럼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생각으로 이어지잖아요. 특히 밤에 누웠는데 잠 안 올 때 한번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온갖 그냥 생각들이, 자기는 한 번도 이 기억 속에 없었던 뭐 아주 어릴 때 일까지도 막 이 꼬리를 물고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어디에 있다 오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권속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마라고 하는 거는 절대 하나로 이루어져 있질 않아요.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질 않아요.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이 장패마왕이 모든 권속들을 거느리고 1000년 동안 이 금강제 보살을 따랐으나 그가 기거하는 곳을 찾지 못하였다. 이 금강제 보살을 따랐다. 앞뒤가 좀 안 맞는데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러면서 보살을 따랐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는 있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우리가 부처님 하면서 절에 가서 기도하고 뭐 존경하고 예불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느님도 그렇고 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러긴 합니다.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1000년이 아니라 뭐 1만 년 동안 금강제 보살, 이 보살이 거처하는 것을 찾는다고 해도 찾지를 못하죠. 부처가 거처하는 곳을 찾지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딴 사람 얘기하듯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본래 마음이 여기서 금강제 보살은 자기 본래 마음이에요. 자기 본래 마음이 어떤 건지를 1000년 아니라 10,000년 동안 찾아도 못 찾아요. 왜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 그건 있다니까? 이걸 이렇게 실감해 보면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 마음의 모습은 없고 이게 어떤 거다고 알 수는 없는데 이 세상 어디든 이게 없는 것이 없어.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실감을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없는 곳이 없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자기는 아무리 이걸 뭐 실감하고 깨달았고 뭐 깨달아서 공부를 뭐 20년 30년 100년을 했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2500년 전에 이걸 깨달아서 이 불교를 처음으로 전하셨다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살아오신다 하더라도 도가 뭡니까 이랬을 때 도가 어떤 거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다니까. 도는 어떤 것이 아닌데 어떤 거라고 어떻게 이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할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도가 뭡니까? 그럴 때는 여기서 나가요. 여기서. 도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도가 어떤 건지를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여기서 나가. 머리에서 나갑니다. 전부.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다 머리에서 나가요. 머리에서 나가는 건 자기 게 아니야. 그건 배우고 익힌 거야.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내 배우고 익힌 건 그거밖에 없는데 뭐 물어도 머리로 묻고 분별로 묻고 생각으로 물을 수밖에 없지. 근데 가끔은 뭐 때가 돼서 그런지 자기 삶이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도반들은 이걸로 안 묻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드물게. 눈물로 묻는 분들도 있어요. 눈물로. 눈물로 물어 그냥. 말로 안 물어.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방편으로 뭐 가슴으로 묻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로 묻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말은 전부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세상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죠. 뭔가를 알아야 되고 알아도 좀 똑바로 알아야 되고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합리 상식적이어야 되고 옳고 그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연구 탐구가 돼야 되고 세상에서는 그걸 대단하게 여기지만 이 마음 공부에서는 전부 업입니다. 자기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먹구름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슴으로 할 때는 말이 안 나오거든, 사실은. 네, 말이 안 나오고 좀 눈물이 나오고 좀 그래요. 실제로 해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 닥쳤을 때도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 자기 삶에서 정말로 극복하기 힘든 일이라든지 충격 같은 이런 걸 닥칠 때도 이게 먼저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먼저 나가요. 이게 먼저. 근데 우리가 워낙 이제 학교에 입학하고 다니고 어쩌고 하면서 어떤 걸 잘 설명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거를 옳다고 여기고 거기에 이제 훈련 단련됐기 때문에 뭔가를 잘 설명한다든가 뭐 이런 걸 옳다고 여기는 면이 있죠. 그건 다 배우고 익힌 겁니다. 배우고 익힌 건 자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 공부를 해보면 딱 그게 나와요. 자기 스스로 느껴요, 자기 스스로. 마음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마음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 살아온 어떤 이 세월의 어떤 기억들이 떠올라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 뭔가 내 부족한 거를 뭐 다른 사람이나 어떤 거 이렇게 기대서 좀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내 부족한 걸 좀 사람한테 기대서 해보려고 했던 거라든지 이런 기억이 떠오르면 당연히 뭐 20대 이때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기억들이 떠오르면 참 부끄러워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그때는 뭐 우리가 그만큼 어리고 어떤 이 경험도 적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이러지만 그래도 참 그러니까 이거 마음 공부를 이렇게 좀 해본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 나라고 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낫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뭐 우회적으로든 은근히든 겸손한 모습으로든 옳다는 걸 많이 안다는 주장으로든 아니면은 뭐 좀 괜찮은 이 옷으로 좀 옷이나 뭐 자동차나 집으로든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엄청 부끄러운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아니 그렇게 자기를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런 걸로 내세워. 아니 정말로 그거보다는 이 나를 내세운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내세우는 게 훨씬 낫잖아. 굳이 내세우려면. 근데 참, 그게 그렇게 살아온 세월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안 됐어요. 전 마음 공부해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문득문득 자기가 살아온 삶이 참 눈물 날 만큼 이렇게 부끄러운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아요. 보면은 그런 것도 이렇게 겪은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지.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뭔가를 의지하려고 의지하다가 거기에서 좀 절망도 하고 힘겨움도 겪고 이러니까 이제 이 마음에 있는 어떤 이 갈증이나 목마름 이거를 더 이렇게 찾고 해결하려고 더 이쪽 이 마음 공부 쪽으로 뭐 왔는지도 모르죠. 뭐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하여튼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마음이다 할 수가 없어요. 뭐 이게 마음이다 저게 마음이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천년 아니라 만년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내 마음이 뭔지 도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부처가 뭔지를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건 다 포기하십시오.
예, 그리고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기가 찾는 이 마음이거나 도거나 깨달음 아닌 것이 없습니다. 눈앞에 다 이렇게 있어. 아, 눈앞에 이렇게 다 있는데 왜 이걸 두고 엉뚱한 데서 찾고 있냐고. 마음 아니면 세상의 어떤 모습도 어떤 소리도 어떤 뭐 시간이든 공간이든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마음 아니면. 이 도 아니면 나올 수가 없다고. 아, 거울이 아니면 모습을 비칠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거울이 없는데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아, 거울이 있어야 드러나는 거지. 근데 거울은 못 봐. 거울에 드러난 모습만 보는 거죠, 우리가. 예, 거울에 드러난 모습만 보고 막 분별만 하고 쫓아다니는 거야. 저건 세모네, 네모네, 동그라미네, 저건 내 마음에 맞네, 틀리네 하고. 그 모습이 드러나려면 이 텅 비고 깨끗한 거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울이 있긴 있는데 그 거울이 뭐 페인트 칠해져 버렸어. 그럼 거기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그건 거울이 아니야. 이 세상이 있다는 건 이게 있다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모습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볼 수가 없고. 그래서 통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통할 때 어떻게 통하냐? 이 세상의 모습을 보다가 통하는 거야. 근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리키는 이 모습,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모습에 드러나 있으니까. 아, 내가 거울에 통해야 돼. 거울을 실감을 해야 돼. 근데 거울에 드러난 모습이 아니고 엉뚱한 걸 보면서 거울이 뭐지 하고 다니면은 거울이 확인이 되겠습니까? 근데 자기 생각으로 찾고 자기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전부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여기 이렇게 이겁니다 하는 여기 이렇게 체험하신 두 분들 처음 체험했다고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은 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물론 이 공부를 하러 오실 때 체험 전에도 당연히 이런 가르침을 믿는 마음으로 오시지. 안 믿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걸. 한마디도 못하고 한 시간 내 앉아서. 믿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믿는 게 아니야. 그 믿는 마음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믿는다 그러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데 이게 그냥 믿어져 버린다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야. 이 말을 꼭 해. 당연히 그러죠. 이겁니다 그러면은 아직 통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뭘 가지고 이거라고 그러지?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도가 뭐지? 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찾는다니까. 그게 자기 생각인 줄 모르고. 그러다가 통했다 그러면 뭐냐면 이겁니다. 근데 이건 거야. 이 이야기 꼭 합니다. 난 이건 거였어. 그러면 이거라고 법회 때마다 1시간 한다 그러면 제가 뭐 10번, 20번씩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법문 듣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수백, 수천 번을 들은 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를. 근데 안 믿었잖아. 저는 분명히 이거라고 했거든. 이거라고 했고 안 믿어. 믿질 않아요. 근데 자기는 머릿속으로는 믿고 싶은 거야. 그 머리가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말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으라고. 근데 자기 마음을 믿으라 그러면 자기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믿죠. 이럴 거거든 또.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거라니까. 1000년 동안 찾아도 못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온 천지에 다 드러나 있어요. 내가 안다고 하든 모른다고 하든 깨달았다고 하든 못 깨달았다고 하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온 천지에 다 드러나 있어. 나는 아직 깨달음이 뭔지 몰라, 깨달은 마음이 뭔지 몰라 하는 그 생각에도 드러나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마음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도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까. 마음이, 이 모습 없는 마음이, 알 수 없는 마음이 그 말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나는 바보 멍충이야, 이 말로도. 이거 딱 한 번만 좀 허투루 듣지 마시라고. 딱 한 번만, 딱 한마디만이라도. 마음 아닌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아닌 게 없다고 그럴 때는 선만 마음이고 악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경험하고 싶은 것만 마음이고 내가 싫어하고 경험하고 싶지 않아. 그냥 이건 나한테는 고통이야. 이건 아픔이야. 그건 마음 아니겠냐고. 한 번만 허투루 듣지 마시고 딱 한마디만 제대로 들으시라고. 1시간 동안 하는 모든 얘기 뭐 제대로 들을 거 없어요. 이리 엎어치고 저리 엎어치는 말들밖에 없어. 그 중에 딱 한마디. 똑같은 거를 이리 엎어치는 말, 저리 엎어치는 말, 뭐, 이러는 거지. 그 말 뭐 다 알아들어서 뭐 할 겁니까? 맨날 해봐야 뭐 어떤 때는 있다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없다고 그랬다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딱 하나. 아니, 다 알고 있는 말이어도 좋아요.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 한마디여도 좋아. 아니,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는 게 그냥 딱 확실해져 버리면 뭘 찾습니까? 뭘 해야 돼요?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 아닌 게 없는데? 거기에 선악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뭘 취하고 뭘 버려요? 찾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찾을 게 없어. 그러니까 많은 얘기가 아니에요, 설법은. 1000년 동안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이거 마찬가지잖아. 남의 말 듣지 말고. 지금 남의 말 들으려고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장패 마왕과 그 권속들 얘기 들으려고 지금 이런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비록 장패 마왕과 그 권속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 분별 망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분별 망상. 그리고 지금도 이걸 체험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계속 내 분별과 망상을 가지고 이 마음, 이 깨달음 하나를 찾으려고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고 있잖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도 1000년 동안 찾아서 못 찾았는데 나라고 무슨 뭐가 있다고 50년, 60년 동안 찾는다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1000년 아니라 10,000년을 찾아도 못 찾는다니까. 자기가 무슨 슈퍼맨이고 배트맨이고 스파이더맨이고 그래요? 그런다 해도 그 사람들도 못 찾아. 깨달은 부처가 살아온다고 해도 못 찾는다니까. 이거 제발 좀 이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 했잖아요. 머리가 아니고 좀 가슴으로 하는 게 그래도 좀 낫다고. 말은 잊어도 됩니다. 그건 배우고 익힌 거니까. 문자 이런 거. 그리고 그거는 특히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묘한 차이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해서 공부를 좀 해보면 이 말보다 글자 문자 있잖아요. 이건 더 죽은 거예요. 왜 죽었냐? 이 글자 문자는 쓸 때 이미 자기 생각이 막 들어가요.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들어가. 자기만 모를 뿐이야. 그래서 죽은 말이야. 차라리 이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 똑같잖아. 이 말은요. 그러니까 이 말에 실수가 많은 거야. 왜냐하면은 말은 막 이렇게 막 나와버리잖아. 근데 이 문자라고 하는 건 정제를 합니다. 글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 책 내는 분들 책 한번 보셔. 이 책만 보면 참 대단하게 보이지. 책만 보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책 내는 겁니다.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왜 대단하게 보이거든. 어떤 저자다 이러면. 다 정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말도 강연하고 사는 사람들은 훈련을 하죠. 설법하고는 다르잖아요. 훈련을 합니다. 근데 말이 조금 더 그런 면에서는 문자에 비해서 1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법 들으라고 그러지 책 읽으라고 안 합니다. 책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일도 준비하지 않는 이런 설법은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걸 어떻게 수정합니까?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글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문자는 써놓고 또 보고 수정하고 이거 할 수가 있는 거라니까. 근데 당연히 분별하는 중생들은 글자를 더 좋아하죠. 그러면 이런 말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더 좋은 거예요. 여기는 뭐 수정이나 편집이나 정제가 없어요. 여기 뭐 수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더 뭐 이거를 더 좀 부드럽게 하거나 뭐 좀 세련되게 하거나 이럴 게 없잖아. 말도 그런 게 있거든.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걸 사실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 옷이 필요 없어요, 이 마음은. 옷 이름이 필요 없어요. 이 마음에 대해서는 뭐 거친이 세련된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가장 원초적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가장 원초적인 거는 이 문자로 되어 있지 않고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놀랄 때도 그게 말은 아니잖아. 어떤 놀랄 때 지르는 비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말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굉장히 원초적인 겁니다, 그게. 그리고 실제로 익숙해지는 것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도 첫 번째는 말을 배워요. 문자를 익히는 거는 굉장한 이 고도의 훈련입니다. 가서 배우고 기억부터 배우고 니은 배우고 모음 자음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막 놀랜다든가 뭐 그런 거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 마음에 가까운 것은 말이나 문자가 아니고 이런 원초적인 거라. 원초적인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직은 우리가 이제 이 말과 문자 속에 너무 익숙해지고 오염되고 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이런 거를 아직 못 벗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분별을 가지고 물어보면 좀 그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뭐 말로 좀 해보기도 하고 그러지. 자기가 진짜로 이거 하나 궁금하고 그냥 이거 하나 깨닫고 싶다 그러면은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설명하면 짜증내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그런 짜증도 여러 번 받아봤어요. 좀 그냥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이것만 이렇게 가르치지 왜 저렇게 1시간 동안 떠드는지 모르겠다고.
막 짜증내. 이것만 듣고 싶고 이것만 알고 싶으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근데 제가 1시간 내에 두드리기만 하고 손가락만 세워봐요. 법회 안 될 겁니다 아마.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다 밝혀져 있고 드러나 있어요. 다 밝혀져 있고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찾으려고 할 때는 좀 진지하고 심각했어요. 정말 어떤 건지 나도 알아봐야 되겠다. 막 진지하고 심각했어. 그럴 때는 뭐 책도 의지하고 이런 가르침도 의지하고 막 그랬죠. 도가 어떤 건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지하게 알고 싶을 때는. 뭐 그러다가 어쩌어쩌 해서 뭐 제 스승님 만나고 이제 선을 공부해서 제가 저도 어쨌든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찾으려고 할 때는 참 그 나라고 하는 거에서 정말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났구나. 내가 뭘 해보려고 그래, 내가 뭘 해서, 뭐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공부를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뭐 했다고 쳐. 그건 그분들 일이고, 나는 내가 처한 이 조건에서 내 어떤 방식대로 이 깨달음을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사람 아닙니까? 그게 자기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이게 참 너무도 강했구나, 우리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면서도 내 방식이라든지 내 취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저는 그럴 거면 마음 공부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내 취향과 내 방식을 주장하려면 뭐 하려고 마음 공부해. 내가 없어지는 공부가 마음 공부인데. 나를 죽이는 공부가 마음 공부인데. 근데 여기 딱 통하고 보니까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내가 그토록 찾고 싶고 진지하게 뭐 이렇게 몸부림치고 했던 이걸 다 밝혀놓으셨더라고. 야, 돈은 이런 거니까 네가 이렇게 해봐를 얘기하신 게 없어, 하나도. 야, 진리의 길은 이런 거니까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어떤 실천적인 지침을 준 가르침이 하나도 없다니까. 한번 실천적인 지침을 줬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 뭐 공자 같은 경우는 실천적인 지침을 주었죠. 공자 이런 건 그래서 세간의 학문이에요. 뭐 인문학 이런 거. 그런 건 실천적인 지침을 줍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불교에서는 그런 걸 생활법문이라고 그러더라고. 일상생활을 어떤 이 불교적인 세계관이나 이 불교의 이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 거. 그럼 분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삶의 어떤 실천적인 지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깨달음을 얘기하신 분이야. 그냥 깨달음을.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고 구하고 있고 알고 싶어하는 이 깨달음을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분이라니까. 이거다 하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깨닫는다 이 말이 아니야. 그냥 깨달음을 얘기하신 분이라니까. 깨달음이 이거다. 이거기 때문에 너희는 네 스스로 찾으려고 하지 마. 이미 이렇게 다 밝혀놨어. 당신도 지가 찾으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고행을 했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야. 그냥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주어져 있었던 거였어. 그냥 내가 그걸 확인을 못했을 뿐이었지. 그걸 가르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불교를 뭐 공부하거나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을 찾고 구하고 얻지 마. 깨달음이 어떤 거냐. 그냥 온 세상에 다 드러나 있고 온 세상에 다 실현하고 있어.
그럼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다니까. 깨달음 아닌 게 없는데 뭘 찾고 뭘 구합니까? 뭘 버릴 겁니까? 그걸 가르쳐 놓으셨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자기는 일도 손끝 하나 까딱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 살 때 그렇게 살면 돼요. 시장 가서 오이 살 때 또 돈도 줘야 되고 오이 들고도 와야 되고 그 손끝을 까딱까딱 해야 되잖아. 근데 마음 공부는 자기는 손끝 하나 까딱 할 필요가 없어요.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마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알 수는 없어요. 도 아닌 게 없는데 알 수는 없어. 어떤 건지,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죠.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 저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1000년 동안 금강제 보살을 따랐으나 그가 기거하는 곳을 찾지 못했다. 그가 머물고 있는 걸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머물고 있는 게 뭐냐? 그 마음.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언제 쓰여진 경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후련히 보살을 만나자 곧 물었다. 그대는 어디에 머무셨소? 내가 1000년 동안 그대가 머무는 곳을 찾아다녔소.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가 뭡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묻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질문이 똑같잖아요. 질문이 좀 옛날식 어떤 이 어투다 이것만 빼버리면 도가 뭡니까? 이 말이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깨달은 마음이 뭡니까? 보살이 말했다. 나는 머문 있음에 기대지 아니하고 머물며 머문 없음에 기대지 아니하고 머무니 이와 같이 머뭅니다. 이 말이 어찌 들으면 좀 말이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것도 또 간단하게 풀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은 저는 좀 뭐 비한지 모르겠지만 이 간장 공장장 뭐 이런 말하고 좀 비슷하게 들리거든. 저는 머문 있음에 기대지 아니하고 머물고 머문 없음에 기대지 아니하고 머무니 뭐 이런 얘기들. 말만 길게 빼버렸지. 뭐 간단해요. 있음에 기대지도 않고 없음에 기대지도 않는다. 이 마음을 물었거든요. 당신 마음은 어디에 머뭅니까? 그랬더니 있음에 기대지도 않고 없음에 기대지도 않는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없다를 벗어나 있다. 있다 해도 어긋나고 없다 해도 어긋난다. 왜? 있다 하는 것도 아는 거고 없다 하는 것도 아는 거잖아. 그런 알매 머물러 있질 않거든.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 수 없다는 것조차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손댈 수도 없고 어찌 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이미 온 세상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알 수 없다고 해서 없다는 말이 아니야. 온 세상에 다 드러나 있다는 말이에요. 온 세상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도가 뭔지를 찾고 구하고 얻겠다라는 생각도 없는 거야. 이게 진짜거든. 부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시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공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왜? 그게 나한테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번뇌나 고통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 생각, 느낀 감정도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느낀 감정 중에 자기한테 불안, 고통, 두려움을 주지 않는 생각, 느낀 감정은 우리가 의식도 안 해요, 의식도. 의식도 안 해요. 뭔가가 이렇게 불편할 때 의식이 되는 거지. 여기서 벗어나야지. 이런 식으로. 이건 좀 힘든 건데, 그때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번뇌지. 그렇게 의식이 되면 사람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방식은 다르더라도 다 생각으로 해.
어떻게 다르냐? 아니, 이 불편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디서 왔을까? 어릴 때 어떤 뭐 그런 트라우마에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 그냥 짜증만 내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그런 걸 이제 즉흥적이라고 그러죠. 나 불편 싫어.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생각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좀 이걸 연구 탐구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 탐구한 사람도 있죠. 그런 게 뭐 심리학이거나 뭐 이런 거지. 정신분석학이거나 이런 거겠죠. 생각하는 방식은 달라. 근데 보통은 그냥 즉흥적으로 사는 게 훨씬 많죠. 근데 즉흥적이든 연구하든 탐구하든 전부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라고 한 틀 속에서 하는 거야. 그 생각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한다는 말은 뭐냐? 이 불편이라고 하는 게 실제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미 전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불교의 가르침은 간단하다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이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면, 체험했다고 불편이 없겠습니까?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다니는 거, 이거 그냥 안 들고 다니는 것보다 불편합니다. 옷도 젖죠, 신발도 젖죠. 불편해요. 깨달았다고 뭐 불편한 뭐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어. 근데 그런 불편한 상황이, 내가 분별할 때는 그런 불편했던 그런 불편 상황이 우리가 이 마음이 그런 감옥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그 불편한 상황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그걸로부터 오염이 안 된다니까. 체험하면 이걸 경험하게 돼요. 며칠 못 가서 그러지. 그렇게 미운 사람도 그냥 저절로 용서가 돼. 그냥. 그래서 그때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이제 제 말을 그때 믿는다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죠. 그때 비로소. 그런 일이 이렇게 있어, 진짜로.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어떻게 모든 분별이 일시에 다 사라져? 이 많은 분별이. 이, 그냥 헤아릴 수 없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오니 켜켜이 쌓인 이 분별이 어떻게 일시에 다 사라지냐고. 그리고 법문만 듣고 있다 보면 다 사라진다고? 안 믿어져요. 반신반의하지. 반신반의하더라도 뭐 자기가 선택할 길이 없어. 뭐 벌써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공부를 접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이미 이것저것 다 해보셨어. 반신반의해도 이제 더 이상 뭐 선택할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지. 그냥 귀 열고 그냥 듣고 있는 수밖에 없지. 그러다가 이걸 직접 체험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아니 그때 뭘 안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도 똑같이 반응해.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모르겠다고 그러지. 그렇죠. 알 수는 없어요. 자기가 뭐 의도를 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법문 듣다가 그냥 문득 자기도 모르는 뭔가 체험을 하긴 했어. 근데 모든 게 사라지고 없어 그냥. 그 많던 의문과 갈등과 번뇌와 뭐 의심이 다 사라지고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 심정, 그 갈증, 그 목마름이 없어요. 정말 희한하지. 자기도 희한해. 생각해보면 정말로 희한한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법문을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경험인데 육조 스님이 처음으로 이 법문을 한 게 대유령. 대유령은 이제 산 이렇게 넘어가는
고개죠. 대유령에서 이 해명이라고 하는 오조 문화의 상자가 끝까지 쫓아왔잖아요. 쫓아와가지고 이제 대유령에서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법문을 한 건데, 다행히 이제 그 해명이라고 하는 상자가 육조라고 하는 이 징표, 바로하고 금난 가사를 뺏으러 온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법을 구하러 왔지, 이거를 뭐 이런 금난가사나 바로를 구하러 온 게 아니다. 그만큼 이제 이 법에 대한 이걸 깨닫고자 하는 어떤 뜻과 원이 해명 스님도 이제 꽤 깊었던 거죠.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육조 스님의 첫 번째 제자가 그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오조 문화의 상자였어요. 육조 해능은 오조 문화에 있을 때 그냥 방 하나 찍고 있는, 머리 안 깎아줬습니다. 머리 안 깎아줬어요. 절에서 그냥 일하고 있는 뭐 행자, 노행자라고 그랬죠. 머리를 안 깎아줬으니까, 방앗간 가서 일이나 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은 이 오조 문화의 상자였어요. 물론 뭐 출가한 지 법납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건 안 나와요. 연등회요나 뭐 육조단경에도 안 나와. 근데 이 법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뜻과 원이 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법문이 불사선 불사악이에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거든. 근데 저도 체험을 하고 육조단경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저게 참 무슨 방편이 되지?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깨닫지? 그냥 이런 느낌이나 의문 같은 게 있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깨닫지? 근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편을 보는 눈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이런 설법 듣다가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좀 그래도 익숙해서 그런지 말보다는, 언어보다는 이겁니다. 그럼 이런 데서는 감이 와요. 그냥 이거다 이렇게. 또 이 둘로 되어 있는 말 말고 이 선의 가르침인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런 말에는 감이 와요. 뭐 꽃을 하나 들었다 이런 데는 와. 근데 이미 둘을 얘기해 버리면, 처음에는 그렇더라고요. 저게 어떻게 해서 이 가르침이 되지? 안 와, 이게. 왜 그러냐? 둘을 얘기하면, 우리가 워낙 분별이 세가지고, 둘을 얘기하는 순간 둘을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 생각이. 둘을 쫓아가지 생각이 안 끊어져. 그러니까 감이 안 와요. 근데 뭐 뜰 앞에 잣나무다, 뭐 꽃을 한 송이 들었다, 이런 건 감이 오지. 이 이름이 이렇게 감이 온다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 우리 체험을 하고도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는요, 부처님이 꽃 한 송이 들었다 이런 말 안 써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런 말 안 쓴다고. 세상 속에 한번 살아보세요. 전부 선을 얘기하고 악을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하고 중생을 얘기하고 시간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한단 말이야. 네가 옳다 그러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체험했다고 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냥 다 꼬꾸러지게 돼 있다니까. 법회에 와서 그냥 이겁니다. 그럼 이 감은 와, 이 감은. 적어도 2개 가지고는 저울질을 안 하거든. 너 틀렸어. 이렇게는 안 하거든. 그냥 이겁니다. 이러지. 근데 틀렸어 할 때는 둘을 얘기하잖아.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때는 그냥 아직은 이 분별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둘 중에 이거이고 싶고 저거이고 싶지 않은 이 분별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 둘로 이루어진 2가지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말에 내가 쓸어서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법문 들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법문 들어서 저희가 체험한 이 감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절대 자만하시면 안 돼요. 네, 마음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라든지, 나는 마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라든지, 특히나 뭐 체험했다는 생각은 눈곱만 침도 하지 마세요. 그게 자기를 옥죄버립니다. 할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그만인 거지. 체험을 했니 안 했니 해봐야 그건 다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거기에 자기가 매여버려. 그 감옥에 갇혀요. 근데 이게 공감이 되고 이게 실감이 되면 될 뿐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져서 힘이 생겨야 이 둘로 이루어진 이 말의 세계, 이 세상은 말의 세계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말의 세계야. 이 말의 세계에 흔들리지 않을 이 자기 살림살이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은 네, 어쨌든 자기 생각에 자기 말에 발등을 찍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하여튼 이거 하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냥 꾸준히 법문에 귀 기울이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분별의 힘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럼 이거라고 하는 건 뭐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살림살이라니까, 자기 살림살.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인데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외면하고 살았던 거지.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주인이라고 여기고 진짜 주인을 뭐 외면하고 살았던 거지. 하여튼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지.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냥 이 일일 뿐이에요.